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어주는 한솔 이음교회 2024년도 7월 21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언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부족하게 또 내가 나를 보기에도 얼마나 많이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을 살펴주시고 실과 같은 은혜를 빚어주시며 아버지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살펴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가 거부되어도, 진리가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도 되는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더욱 하나님 우리는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온 세상 위하여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 매일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늘 복음으로 매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시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신 말씀을 아버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많은 일들로 힘들어합니다. 전쟁, 가난, 폭력, 아픔, 고통, 재난, 홍수, 지진, 산불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하실 때에 더욱 우리가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갇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순종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 김기훈 나와주세요. 내게 있는 향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더욱 우리 입술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에 손잡고 갈등 넘어서입니다. 손에 손잡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1988년 무엇이 있었냐면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불렸던 주제가의 제목이 손에 손잡고였습니다. 이 손에 손잡고라는 이 주제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손에 손잡고 하면 여전히 연합의 의미 또 합동의 의미 화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88 이 서울올림픽의 주제가 제목처럼 손에 손잡고가 어쩌면 가장 잘 드러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장 잘 실천되어야 하고 또 어쩌면 가장 잘 실천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손에 손잡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5만 개 교회 이상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만 개 이상 되는 교회에서 5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34년 전에 기독교 작가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돈, 섹스, 권력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돈, 섹스, 권력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돈, 섹스, 권력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소제목에 보면 돈 해가지고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다. 그리고 섹스에서는 결혼과 동신생활과 성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의 파괴성과 창조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존 파이퍼가 쓴 돈, 섹스, 권력 보시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3가지 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인간에게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기회의 3가지가 바로 돈, 섹스, 권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분열이 초대교회,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함께 본 이 본문에서는 뭐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냐? 바로 이해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돈, 섹스, 권력은 아니지만 먹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다른 유대 성도들의 입장과 이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쪽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 로마 장교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례자들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이 동역자들이 비난했습니다. 뭐 가지고 비난했냐?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먹는 문제로 지금 비난했습니다. 자,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대표. 지금 12사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대표인 베드로가 그의 일을 겪도록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일에 대해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를 제외한 11사도들은 지금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일에 대한 앞뒤 사정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앞에 우리가 함께 10장의 말씀 읽었지만 그들이 성령 받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 받았던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무할례자의 집에서 식사한 것만 가지고 지금 트집과 비난을 잡고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결 규범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났다고요? 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생기는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가 지금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문화와 전통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제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생활되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조성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방인 백성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이방인이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 또 모든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지금 이런 사건이 내가 지금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관습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모습이 문화가 되지 않도록 전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생각이 다수의 판단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리 잡도록 애씁시다. 자, 할례자들이 비난을 보일 때에 제가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 11장 4절입니다. 자꾸 빅사이가 나서. 자,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할례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지금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지금 보이는 비난에 대해서 비난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옛날 베드로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칼이라도 가져왔겠죠. 아니면 막 멱살이라도 잡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난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투다, 불평하다, 공격하다, 고소하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례자들, 동역자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와 다투고 베드로에게 불평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고소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일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오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동역자들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 비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할례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한 일 때문에 바울에게 엄청 욕을 먹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자들에게 비난받고 막 다투고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다툰 게 아닌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거센 비난을 쏟아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그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자초지종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겪었던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 겪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 쿵짝쿵짝 해가지고 겪었던 일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심 아래에서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깊이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7절까지 시작해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10장에서 겪었던 일인데 또다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러면서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자들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임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임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의 전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나 자신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가정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원하신 것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도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내가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내공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읽어지는 이 전문 강사 과정을 이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아내에게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볼 때에 환상을 보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것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내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빗대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잡지 않는다면 직분이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사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밀고 있는 손을 잡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고자 하루하루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동명이던 자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구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만약에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손을 내밀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손을 내밉시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지금 비난을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베드로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말씀으로 채웁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스스로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진리를 아는 데에 나아가는 한 주 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또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며 사람을 살리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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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에 손잡고 갈등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살면서 본질이 아닌 것들로 갈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스스로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모든 곳에서 갈등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손잡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 스스로의 갈등이든 가정에서의 갈등이든 교회에서의 갈등이든 그 모든 곳에서 갈등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본질이 아닌 것들은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본질은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분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대기가 늘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내 손을 목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등과 분열,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분별의 해결과 갈등의 해결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위해 날마다 말씀을 내가 먼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의 생명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민 말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아멘. 배송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갈등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며 사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과 사역과 일터와 학업과 사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